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병자들의 병이 났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 모두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이 선포되었는데도 왜 믿지 않고 왜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일까요? 왜 선한 일을 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일까요? 이것이 사악한 사탄의 목표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돈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한 것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세요. 죄에서 돌이켜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왜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공산당들이나 이슬람 세력들이나 왜 견디지를 못해 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아주 죽을 정도로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아주 분명한 증거는 사탄의 일꾼들은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라 그러나 적당히 믿으라 그러지 적당히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일꾼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로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중심으로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일꾼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날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감옥에 나오게 하시죠.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내 시간도 뺏기는 것이고 내 일상의 삶도 뺏기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돕는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몇 년 도울 수 있겠습니까? 5년 도울 수 있겠습니까? 10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도우셔서 지키셔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그 도우심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장 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잡히지 않고 다시는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지만 곧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핍박을 당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나오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다시는 너희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고난이 없고 다시는 가난이 없고 항상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은혜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가난이 없고 다시는 고난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은혜는 천국에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고난도 재앙도 죽음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할 일을 주셨죠. 교회에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힘들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부모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힘들다고 나 부모 안 하겠다. 자녀가 저 자녀 안 하겠습니다. 목사가 저 목사 안 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아멘하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도한 평안을 과도한 복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사명들,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믿고 명령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